미국의 퓨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개 단체를 예를 두고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신뢰가 되는 그러한 단체가 어딥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신뢰도를 받은 단체가 어느 단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려 64%. 그리고 미국 군대가 58%의 신뢰도를 얻었어요. 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68%의 신뢰도를 얻었다는 것. 여러분 매우 특별한 것 아닙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미국 교회가 저와 같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참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불교 사회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인들 1200명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당신은 어떤 종교를 제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천주교였습니다. 천주교가 39.8%. 그 다음에 불교가 32%. 여러분 이 39%도 솔직히 낙제점이잖아요. 32%도 낙제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몇 프로였습니까? 10.2%.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영향력. 그러니까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기독교의 영향력이 무려 42.3%였어요.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 순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록 우리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해서 많은 신뢰를 잃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교회가 싫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싫어서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요 좀 그런 소리로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네. 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렇게 비난할까? 이런 생각만 갖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땅에 사랑이 되어달라고. 교회가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주는 이웃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요? 세상이 음란하니까 온갖 범죄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보고 교회들에게 제발 좀 바른 진리를 외쳐달라고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되어야 되고 외면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외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기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존경과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존경과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외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우리 성전을 향한 기대와 아쉬움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이것을 그냥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것을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을 드시고 그와 같은 과격한 행동과 분노를 내셨던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전을 향한 기대와 아쉬움에서 나오는 여러분 분노였어요.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냥 올라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기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6월절이 되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의 그 깊은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당에 나올 때에 그와 같은 기대감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감으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어떤 것을 보시게 됩니까? 성전에 도착해서 보니까는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14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장소에 뭐가 있었다고요? 동물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들. 또 그것들을 팔기 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셨어요. 이 14절 제일 하반절에 나오는 보시고라는 것은 헬라어 이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돈.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팔고 있는 모습과 또 행동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는데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속이면서 불의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셨습니다. 화를 내신 것이죠.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구분된다,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해야 될 장소가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처럼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못되고 있는 모든 것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룩해야 될 성전이 하나도 거룩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풍경은 이방인의 뜰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의 풍경은 어떤 풍경이어야 정상이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최고 가까운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저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소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땅에 입맞추면서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지금 뭐가 되어 있다고요? 더럽혀졌어요. 시장통이 되어 있어요. 동물들과 가축들의 그런 대소변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울분이 터뜨려졌습니다. 그래서 손수 뭘 만드셨어요? 채찍을 만드시기 시작했어요. 노끈을 비벼가지고 채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가축들을 내쫓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우왕좌왕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양과 소와 가축들을 다 내어 쫓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어 부셨어요. 뿐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라. 이 성전을,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어요. 여러분, 15절 16절의 근거에서 그 이방인의 뜰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먼저 돈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었죠. 돈을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그래서 환전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매매를 합니다. 멀리에서 가축들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그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살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외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와 같이 외쳤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비둘기는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바쳤을까요? 부한 사람들이 바쳤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돈을 마련해가지고 비둘기를 사러 왔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사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것. 여러분, 그곳에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누구였을까요? 성전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겠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될 그러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장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그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시들면은요, 가장 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타락해 있는, 물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전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에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그 원어로 보니까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신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잘못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분명 기도의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여러분, 각자의 신념 가운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데 유대인의 집이 되고 말았어요. 또 성전은 기도의 집인데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장사꾼 호객하는 그러한 가축 오물 냄새로 가득한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과연
예루살렘 성전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성업화되어 있는 교회, 경영한다고 말합니다. 이웃과 이윤을 남기려고 하고 또 장사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어요. 매스컴을 봤더니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교회 옆에다가 쇼핑몰을, 큰 대형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교회에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또 교회 건물 옆에 큰 문화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강습 여러 가지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맡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것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분노는 바로 의분입니다. 의분. 이 의분이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일어나서 정의롭게 나타내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의분이 필요해요. 교회가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다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해외하지 않느냐고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분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분노를 내지 않죠.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예루살렘 교회처럼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분노를 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요. 제일 먼저는 기드온입니다. 그 미디안 군대 앞에서 미디안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에 가슴을 찢으면서 분노했던 그 기드온의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또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있었던 골리앗, 그 골리앗을 보고 가슴을 찢었던 다윗의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사용하셨습니다. 거룩한 울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하셨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분노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거룩한 열정. 그 열정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성전 청결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해냈어요. 뭘 생각해냈어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생각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기에 그 생각이 났을까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열정을 다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히 내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은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고 병든 자들,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옥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들은 어디에 맞추어서 열심을 내고 있고 열정을 다하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은 바위와 같아요. 비록 그와 같은 권력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내셨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결국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은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열정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요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 무엇이 생기냐면 편의주의와 물질주의가 슬며시 들어오게 됩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아요. 또 열정이 없으면 생기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보셨을 때에, 관찰하셨을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채찍을 맞을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열정, 분노, 예수님이 품으셨던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고 거룩한 가정이 되며 여러분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